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를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는 교회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울 왕을 폐하고 팔레스틴 땅에서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을 추적해 보았더니 다윗 중심에 토브를 누리고 있었어요. 토브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였어요. 그리고 신약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인가? 아니면은 진짜 교회, 나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인가?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은 내게 뭐가 문제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인가? 그러면 고개가 좌우로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은 자기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교회를 보는 예수님은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기들이 생각할 땐 우리는 부자야,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무너무 가난해, 가련해, 벌거벗었잖아.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다르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또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그 다음 18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은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이고 흰옷이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게 불로 연단한 금을 잃어버렸고 흰옷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잃어버렸는데 거품을 보고 부자다 하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게 흰옷인데 그 흰옷이 뭘까? 그 다음 19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뭐였지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예, 정말 그 교회를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인간을 가장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은 죄거든요, 죄.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회개예요. 회개는 변두리 주제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찬양하는 면이나 훈련하는 커리큘럼 면이나 아주 다양하고 세련미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모여요. 건물도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여해서 부족한 게 없어, 이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개념은요, 무슨 개념이냐면은, 회개란 출애굽하에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 예수 품에 들어오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주소로 보면 살기도 힘들군, 영암군이 아니고 힘들군, 삼원면이 아니고 죽으면, 삼포리가 아니고 편하리, 44번지에서 살다가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로 들어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안에 거주하십니까? 주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회개가 끝난 겁니까? 그럼 무슨 회개가 남아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내 주소지는 예수님의 품속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세상에 죽은 내가 부활해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살고 예수님이 죽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를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가 죄 가운데로 빠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죽고 내가 살았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군요. 제가 예수 품의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졌군요. 이거를 벗겨내는 작업도 회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자꾸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죄와 친하게 지내고 아예 죄에 짱아찌 돼서 산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토부를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회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설교를 봐도 회개하라.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 설교를 봐도 회개하라. 회개해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잃어버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사라져버리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회개라는 주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언제나 붙어 다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와 회개는 분리할 수 없는 이 주제라는 거죠.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초대 한국교회 신자들은, 초대 한국교회 신자들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요, 19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모여서 예배할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웬말인가 날 위하여,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2부 예배 교인들은 막 도와주던데. 3부 무서워. 큐.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정말 제일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1절, 2절, 3절이 끝나기 전에요, 예배드리는 교인들 여기서 저기서요 눈물 훔치고 울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 이 찬송 많이 안 부르지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도 눈물 훔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7인이 떼지기 직전에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님 시대의 교인들은요, 저희 어머니가 독천장에 가서 호미를 사와서요, 딱 밭 한 번 메고 새 호미를 잘 짱박아 놨는데 그것을 도둑 맞았어요.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갔다가 엿사 먹었는지 미자가 엿사 먹었는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누가 그 호미를 도둑질해 갔느냐, 김씨를 보면 저 사람인가,
들에 나가다가 박씨를 보면 저 사람이 내 홈이 훔쳐갔는가? 밥 메고 저 멀리서 밥 메고 있는 윤씨를 보면 저 사람이 내 홈이 도둑해가지고 밥 메고 있나? 의심을 해서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못된 년이 그 홈이 하나 잃어버리고 김씨를 의심했네요. 박씨를 의심했네요. 윤씨를 의심했네요. 그러고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도 그런 모습 많이 발견할 수 있죠. 말을 안 하세요. 그래도 속은 있으시나 봐요. 세상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퍼붓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퍼부어 놓고는 하나님, 내 혀가 독사의 혀였습니다. 내 입이 열린 무덤이었어요. 하나님, 달구똥 같은 눈물 톡톡톡 떨치면서 막 그렇게 회개 기도해. 그러나 한국교회 우리들 나를 보면 이 회개의 기도의 눈물이 많이 말라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기보다 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히 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금식을 자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니까 교인들이 우리처럼 나병 들었나 보다 그랬어요. 손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금식하세요. 우리처럼 나병 들었어요? 아니요. 근데 왜 금식해요? 내가 살았어. 자기 죽이려고 금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점진적으로 사라지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두 아들 잃고 자기도 그 공산당들에게 잡혀가면서 자기는 너무 행복한데 그들이 불쌍하니까 전도하다가 순교당하시거든요.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이 미우지 않는 거죠. 안쓰러워. 왜? 주님의 눈이죠. 그런데 요즘 기도원에 사람이 많이 안 가죠. 그리고 옛날 초대교회 때는요, 아버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지었다고 그거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그거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진짜 교회 나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닙니까? 이게 가슴 아픈 아주 절절한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인생으로 벽을 만났거나 그러면요, 딱 길은 하나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샅샅이 찾아내서.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회개.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회개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전심으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대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하고 가련한 것은 첫째, 회개를 잃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잃은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잃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저 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거 저 느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정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믿음 전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믿음의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용은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를 잃었고 바른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회개를 잃고 바른 믿음을 잃으면 진짜 흰옷을 잃고 정말 중요한 그걸 잃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잖아요. 회개를 잃어버리고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잃어버렸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가난하고 가련할 수밖에 없었지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내게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내게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도 예수님 내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회개를 잃어버리고 바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잃어버려요. 예수 잃어버리니까 예수의 열심과 그 뜨거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 상태가 돼버리는.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단편 소설의 작가로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단편 소설을 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시절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또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자유케 해줬잖아요. 그들이 좀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더니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는데 보니까 안진뱅이 일으켜준 그 사람이야. 그때 예수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소경의 눈을 열어줬는데 걔는 어찌 사나 가봤더니 깡패, 양아치 두목이 돼 있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더러운 존재들이 많아서 이게 주먹을 쓰다 보니까 내 일이 두목이 돼버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유케 되는 여자를 딱 보고 봤더니 창녀질하고 있는 거야. 잘 살라고 자유케 했더니 이 모습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단편 소설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건강 얻고 풍성해졌더니 잘 살라고 베풀었는데 죄에 덫에 걸려있고, 그래서 이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썼는 이 단편 소설이 내 얘기만 같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전부여 의지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생을 죄인을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러 내 죄식이 피 흘려주시니 아멘.
죄를 지기 원하여 아멘 주신 아멘 하는 마음으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죄에 눌리고 죄의 이끼에 끼어서 자꾸 굳어져가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제가 현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회개이고 바른 믿음인데 나도 그랬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죄와 짜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세련되게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와 바른 믿음 잃어버리니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를 잃어버리니 열심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죽은 내가 부활해서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바라는 은은 얻지 못하고 죄 아래 팔려 들어간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 회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또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끊지 못한 죄를 끊습니다. 버리지 못한 죄를 버립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